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직감을 따르는 습관에 빠진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감이나 느낌은요, 다분히 자기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직감과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자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조그만 어려우면 염려와 근심에 떠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삶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두려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갖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의 한계,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계시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의 조화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관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격하신 분이십니까? 대답 안 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이세요? 엄격하신 분이십니까? 관대하신 분이십니까? 아마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물어보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관대하면서도 또 매우 엄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진 것 가운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성품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관대와 엄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대한 것과 엄격한 것입니다. 곧 인자와 존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 관한 전체 말씀을 약간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맥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유대인이면서도 그 민족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11절에는 그들의 넘어짐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골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골육.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유를 14절에 보니까 시기심을 일으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던 민족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뿌리인 하나님으로 인해 자라난 유대인들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유대인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곳에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접목해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진액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룩한 진액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 그리고 복음을 발로 내차버리고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근엄하심,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엄하심도 그곳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바로 인자심과 근엄하심이 함께 있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무엇일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 일반적 은총과 특별한 은총으로 나눕니다.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common grace가 바로 일반적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어떤 자연의 혜택이라든지 먹을 양식 있게 하시는 것이든지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고 있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반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잘 삽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에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인데도 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일반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총은 좀 다릅니다. 특별 은총은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보는데요,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 성별, 출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특별한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가리지 않고 출신을 특정하지 않는 은총,
구원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아들을 이 땅에 죄의 대속물로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칭의로 곧 의롭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존엄은 어떤 것일까? 존엄하다, 근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꺾인다, 찍힌다 이겁니다. 꺾인다, 찍힌다. 17절, 19절, 20절에는 꺾인다라 표현하고 있고 22절, 24절에 찍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하나님의 근엄하심이 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무를 심고 자랄 때에 일정 시가 되면 가지를 칩니다. 잘라냅니다. 왜죠?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는 이 가지를 잘라내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가지를 쳐서 잘라내야만 건강한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영양소를 빼앗아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거든요. 이때는 하나 잘라버립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존엄, 엄격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라내다는 거예요. 잘라내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무서울 만큼 존엄하신 모습들이 드러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느 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좀 봐줘라? 그러지 않습니다. 농부를 불러서 당장 잘라내라는 거죠. 왜죠? 무화과 나무는 번식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특별히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엄하신 모습이에요. 존엄하신 모습이에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섰는데 그곳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말라 죽었더라.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으신 분 아니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엄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잘라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무엇을, 어떤 것에 가치가 있습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무화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열매가 없이는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서 있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엄하심이 그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아주 근엄하게, 아주 존엄한 모습을 보이시며 그것을 잘라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존엄함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감각도 없을 것이고 반응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상대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그에게 강요하거나 사람의 방식대로 상상대로 사람에 대해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인자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늠하심, 뽑아버리심, 찍어버리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인자하고 어떤 사람에게 거늠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인자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인자심을 받을 것이다.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는 자에게. 22절에 다시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머문다는 뜻이 뭐죠?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잠깐 순간에 스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티,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나무에 가지로 남아있을 때는 농부의 손길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죠? 농부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힌다고요? 나무꾼의 손. 그 나무꾼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을 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 보십시오. 다윗이 부른 왕의 대관식에서 불렀던 노래. 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왕에 오르지 못한 비운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10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등등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매일 도망다니면서 그는 왕의 자리에 이르기를 10년이나 세월을 흐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레에서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바로 이와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무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그를 살피시고 긍휼로 그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가? 엄격하게 하신, 존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에게 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뭔가 그 속에 좀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측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다는 뜻의 원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단어는 부정과거로 쓰여지는데요, 부정과거라고 하면 이미 행하여졌던 것이고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기는데, 완전히 넘어져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을 가지고 넘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졌어. 믿음에서 타락한 것,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빠져있는 타락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준엄하게 엄격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하게 근엄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타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의 타락이 오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신앙이 우리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어디서 오죠?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는 교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18절 볼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20절에 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 왜 여러분 영적 타락이 가져오고 믿음의 타락이 가져옵니까? 교만함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꺾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교만함,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교만함, 이 교만함은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하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원가지 나무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아. 너희들도 교만해지면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옮겨 심어서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불신앙, 교만, 영적 나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꺾어버리신다.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는 바로 자기의 눈이 높아지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꺾으시는 근엄한 모습, 존엄한 모습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꺾임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거룩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꺾이지 아니하고 접붙여져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높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교만한 마음을 가장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세 가지 감사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근엄이 분리돼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뭐냐면 과라는 거, 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근엄하심, 이것이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엄하고 잘라내심을 함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지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근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까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속히 그 죄를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근엄하심이 성급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잘라내시기 전에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할 때에 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아니, 무슨 방주 하나 짓는데 120년씩이나 걸렸을까? 저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짓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방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떳떳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길 때에
그래서 근엄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잘라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언약적 사랑을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더디심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근음에 감사하십시오. 근음에.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님들은 웬만해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치거나 준엄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주에게 인심을 잃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인자한 모습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죠. 갖고 싶은 거 다 해주죠.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보다 조부모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아이의 미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칫 아이들이 버릇이 없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인심을 좀 잃어도 조부모가 갖지 못한 근엄함을 그 부모들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엄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대에 가시를 넣어두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근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관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엄격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지난주에 저는 한 주 동안 매우 불편했습니다. 우리 큰아이 때문에 그랬어요. 몇 주 전부터 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피곤해하는 목소리, 귀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곤 했는데, 지난 월요일 피로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단톡방에다가 너가 시간 있을 때 아빠한테 전화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나 생각하다가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갖 상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고, 화가 나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우리 딸이 단톡방에 아빠가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오빠가 전화했어?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 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왜 그래? 오빠가 바빠서 그랬지. 지만 바빠? 아빠는 그 아이에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를 아빠를 말째로 생각해. 너 할 일 다 하고 바쁜 거 다 지내고 시간 있으면 전화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딸이 아빠와 오빠 사이에 불편할까 봐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나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카톡을 3번이나 보냈어요. 아빠 미안해, 그때 아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잤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빠 시간 나면 전화 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이가 바빠서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전화하면 귀찮게만 하지, 그러니까 안 했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 아이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해요. 그야말로 삶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할까 생각도 안 했어요.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빠를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을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근엄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또 전화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빠, 무슨 변명으로도 아빠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없어. 피곤하긴 했지만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 거 알아. 그런데요, 이 부모라고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도 아이가 한 번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눈 녹듯이 녹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백날 첫날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그대로 계십니까?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엄하게 대하실 때가 있구나. 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 녹듯이 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심과 주dom하심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지도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삼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원어는요, 빙빙 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분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조화를 이루신대요. 주름하심과 인자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양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떨 때는 무자비로, 또한 어떤 분에게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자심과 주름하심을 함께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인자가 천대까지, 하지만 형벌을 받는 자를 결코 면제치 않게 되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인자심과 근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허허실실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매우 성난 얼굴로 찡그리고 계신 분도 아니세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자를, 자긍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는 근엄함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만백성교 교우들이 하나님의 인자심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잘라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불신앙적인 태도로 영적 태만에 사로잡혀 영적 죽음에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잘라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우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근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